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소개하시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 부르짖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음은 코프라는 자음이고요. 이 자음이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 소리라는 단어, 코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4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부르짖는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냥 그대로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146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기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정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왜 최고의 무기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골리앗의 칼날도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47절은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리는 자가 부르짖는 자와 기다리는 자는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중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기다립니다. 148절과 9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소식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잠들어 있고 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행하시고요, 천사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최신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사람들이 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에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먼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주술과 무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먼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동네에서 만났는데 정치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영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은 주술적이에요. 마치 샤먼처럼 행동합니다. 샤먼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웅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로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마귀만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2절에 보면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마시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152절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세우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뒤에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줄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말하죠. 이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비슷한 기적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해서 나의 의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는 것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54절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 불러오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155절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하고요. 악인들에게서 구원이 멀어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56절 주의 공률하시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 가운데 주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 주 앞에 부르짖는 귀하고 온전한 영혼들 다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곤고한 삶과 영혼의 큰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라.